없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구원의 은을 확인하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최고로 은혜 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면은 은혜 없이 살 수 있다는 사람이에요. 그 은혜가 뭡니까? 성령의 역사가 은혜예요. 흑암이 무너지는 게 은혜예요. 그 은혜라는 것은 반드시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사람에게 안 필요한 사람이 안 필요하고 나는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 그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지금까지 많은 역사를 체험했지만요. 저도 많은 역사 체험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좀 형식적일 때가 있더라고요. 분명히 고백을 하고 또 기도도 하는데 형식적인 기도가 많아요. 그게 어느 날 제게 발견되더라고요. 아, 내가 형식적이었구나. 여러분도 그랬을 거예요. 고백은 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근데 언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냐? 딱 하나더라고요. 내가 아무 힘이 없을 때, 내가 어떤 방법도 없어, 내 능력이 반딱이 났을 때, 그때 나를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솔직해지더라고요, 그게. 지금도 똑같아요. 사람 문제가 일어나죠. 나는 방법이 없어요. 그때는 사람이 진실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을 속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양심을 속이는 사람들이 많죠. 그 양심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소리친다고요. 그 양심이 있다면은 지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나는 아무 능력이 없구나. 그걸 알게 되죠. 특히 우리는 신앙 양심이 있잖아요. 거의 보면은 양심의 화인 맞아서 살아가요. 불신자죠.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이라도 불신자 수준으로 또 살아가요. 신앙 양심이 있는데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어느 때 사람이 가장 진실하냐? 내 양심에 비춰봤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때 진실한 고백이 나와요. 어떤 고백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형식적인 데는 안 일어나더라고요. 기도도 형식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언약기도 드렸잖아요. 그 언약기도도 형식적으로 하지 마세요. 진실된 고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살아가실 때 계속 확인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확인이 뭐냐? 내가 진짜 답답할 때 있잖아요. 그리고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일이 잘 안 풀릴 때 있잖아요. 그때가 가장 중요할 때예요. 그때가. 뭘 확인해야 됩니까? 그때 여러분이 진짜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가 하신 일. 그리고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일.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하신 일만 제대로 확인을 해도, 그 진실하게 여러분이 확인만 해도 많은 것이 확인돼요. 내가 지금 이 화가 복음 때문인가? 내 야망 때문인가? 확인이 돼요. 아, 내가 복음을 놓쳤구나. 내가 기도가 없었구나. 확인이 된다고. 내가 정말 이 화가 또 이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이 좋은 일이 정말 복음 때문인가? 내 육체의 야망 때문인가? 이상하게 확인이 돼요.
진실한 고백 속에서 확인이 돼요. 형식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돼요. 진짜 올 한 해 여러분이 많은 확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확인이 돼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갈 수 있어요. 거의 다 신앙생활 엉터리로 하거든요. 왜 엉터리입니까? 확인을 못하는 거야. 지 양심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터리로 갈 수밖에 없죠. 꼭 여러분 한 해 동안 반드시 확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올해는 딴 거 필요 없어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삶 오늘 속에서 모든 걸 하셔야 돼요. 모임도 똑같아요. 삶 오늘 포럼이 돼야 돼요. 그렇죠? 올해부터는 그게 돼야 돼요. 지금까지도 많이 했습니다만 그런 분들을 모을 거예요. 그런 분들. 삶 오늘이 되는 사람. 그 사람들 모아서 포럼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삶 오늘 속에서 나를 보세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보게 돼요. 삶 오늘 속에 없으면은 내가 그냥 사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계속 귀 기울이는 거예요. 사람의 행동에 자꾸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꼭 삶 오늘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속에서 나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속에서 우리 교회를 봐야 돼요. 그 교회를 보면은 아, 우리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준비하셨구나. 어떤 분들은 또 이럴 거예요. 그건 제가 보기엔 사모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뭐냐면은 나는 복음 모르기 전에는 일도 잘 되고 일도 잘 풀렸는데 또 일이 계속 성공이었는데 복음을 알고 나니까 일이 더 안 돼. 그죠? 그리고 일이 자꾸 무너져. 이게 도대체 뭐야? 이런 분들 꽤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되게 하시는 거죠. 그 이유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계 복음화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준비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복음으로 감당하기를 원치 않아. 다 준비해놨는데 그 복음으로 감당하기를 원치 않으니까 하나님이 자꾸 허용을 하시는 거죠. 복음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내가 그 복음이 문제 있는 사람에게 전달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 겁니다. 그렇죠? 앞으로 뭐 계속 문제가 터질 겁니다. 왜 그래요? 사탄이 있으니까. 사탄이 있는데 환란이 안 일어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 충만으로 이기시길 축원합니다. 그 영적인 사실로 모든 걸 이기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로 모든 환란도 이기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육신적으로는 계속 어려워졌어요. 근데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왜 그럽니까? 영적인 사실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어려움이 이겨지는 거예요. 사탄이 예수를 말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부활하셨다는 건 말하지 말라 그랬죠.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대제사장들을 통해 가지고. 그런데도 말을 했잖아요. 말을 한 게 뭐예요? 성령이 충만하여. 내가 복음을 제대로 말할 수 있다. 문제 있어도 괜찮아요. 그 자체가 이미 성령 충만이요. 성령 충만이 뭐겠어요? 증인이 되는 거죠.
증인으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올해는 진짜 증인으로 사셔야 돼요. 되고 안 되고 그거 상관없어요. 증인이 되셔야 돼요. 증인이 되려면 내가 뭘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증인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본 것을 말하는 게 증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바울이 베드로가 그랬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게 뭐예요? 예수 이름.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갖고 있다는 건 내가 하나님 형상으로 답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돼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한테 줄 수가 있죠. 그 자체가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진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어요. 첫째는 이랬어요. 13절에 11절이죠. 11절 12절에 이랬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아닌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우리의 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에 어땠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과거에 뭐요? 그때 과거죠. 육체로는 뭐요? 이방인이요. 그렇죠? 육체로 이미 이방인이 되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복음 몰랐을 때 이미 이방인 속에 있었죠. 종교 생활할 때. 그리고 구원받기 전에 이미 육체로는 이방인이에요. 왜요? 이미 사단에게 잡혀 있었어요. 이방인이다. 그리고 또 이러죠.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야. 할례 받지 않았다. 쉽게 얘기하면 언약이 없었다. 그런 우리야. 그리고 또 12절에 있죠.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참 이게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지 아세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사는 만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또 이래요.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약속이 없었다. 그러니까 내가 힘써야 되는 거죠. 얼마나 힘든 생활이에요. 그리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우리가 이렇게 소망 없이 살아온 거야. 하나님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얼마나 많은 일을 벌이셨겠어요. 제가 가끔 악몽을 꾸거든요. 그전에는 군대 갔다 온 꿈을 많이 꿨어요. 요즘은 사람 죽이는 꿈을 가끔 꿔요. 군대 갔다 온 꿈을 꿀 때는 아이고 내가 아직 제대를 안 했나 깜빡 속았어요. 근데 깨잖아요. 아이고 제대했네. 얼마나 다행이에요. 와 다행이다 이랬어요. 요즘 가끔 꾸는 꿈이 사람 죽이는 꿈이에요.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사람 죽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 피할 데도 없어요. 이걸 감추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러다가 깼어요. 아이고 안 죽였네. 얼마나 어제도 꿨어요. 어제도 뭔 꿈을 꿨어요. 내가 좀 실수한 꿈을 꿨어요. 그랬더니 그걸 만회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깼네. 그랬더니 아이고 아니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가. 근데 그럴 때 많았는데 내가 갑자기 꿈에서 이제 깼단 말이에요.
얼마나 한숨이 나오겠어요. 휴, 살았다. 이죠. 그리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악몽을 꾸면은, 다시 기도하라고. 왜 다시 기도해야 돼요? 다시 그 꿈 꾸라고. 아니, 난 꿈 꾸기 싫어요, 진짜. 다시 꿀 필요 없어요. 이미 다 끝난 건데. 내가 종교 생활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깨달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처럼 내가 산 적이 없어요. 종교 생활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지긋지긋한 거예요. 다시 돌아가고 싶지가 않아. 왜? 복음 알고 나니까 이런 삶이 너무 좋은 거야. 뭐 사람한테 상처를 받나? 상처 받을 수는 있죠. 그러나 상처에 묶이지는 않죠. 뭐 사람을 미워할 수 있나? 미워할 필요가 없어졌죠. 왜냐? 영적인 상태를 보니까. 이런 생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랬어요. 13절에 이제는 뭐예요? 과거에서 이제 달라졌다 이거죠. 이제 현재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실 속에 우리가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러잖아요. 13절에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게 뭔 얘기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그죠? 가까워졌다는 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 이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이 회복됐다.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가 회복됐다. 그게 28절이죠. 창세기 1장 28절이 회복됐다. 그게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근데 이 가까운 거는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지는 거지. 그리스도 밖에서는 가까워지는 게 없어요. 조건이 있다면 딱 그리스도 안이에요. 그리고 또 이럽니다.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라는 거죠. 둘로 하나 된 하나를 만드사. 이거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둘,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 중에서 구원받은 자와 너희는 이방인이지만 걱정하지 마라 이거예요. 이방에서 구원받았으니까 걱정하지 마. 너희도 똑같다 이거죠. 영적으로 보면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래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게 자기 육체로 헐었다는 거예요. 뭘로요? 막힌 담을.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뭔가가 막혀 있을 때가 있어요. 그걸 뭘로 헐었냐? 육체로, 십자가로 헐은 거죠. 그게 우리의 증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막혀 있지? 왜 막혀 있겠어요? 사탄이 속이는 거죠. 뭔가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 못할 때 뭔가 막힌 게 있잖아요. 우리가 평상시에도 그럴 때가 많잖아요. 뭔가 막혀 있어. 그러니까 권세 사용하셔야 돼요. 이게 막혀 있을 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또 굉장히 중요한 통로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하라는 거구나. 그 예수 이름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럽니다. 15절이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게 뭐예요? 세 사람을 지어. 그리고 율법을 폐하셨다. 우리가 율법에 묶일 때가 있었잖아요.
그게 종교생활 할 때잖아요. 웃길 때가 뭐예요? 내가 이걸 하면 이 말씀대로 살면 되겠지. 그게 묶이는 거죠. 내가 종교 살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말씀대로 살라고 애를 쓰니까 오히려 말씀이 안 지켜지는 거예요. 뭐냐? 말씀을 다 이루신 분이 그리스도인데 그게 누려져야 되는데 누군가 얘기를 안 하니까 말씀대로 살면 돼.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아. 그 말씀을 붙잡았죠.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갈수록 인생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거를 패하셨다. 할렐루야. 그게 진짜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 새 사람을 지어. 육체로 패하시고 새 사람을 지어. 쉽게 얘기하면 재창조했다. 우리가 재창조된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이잖아. 그죠?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게 창조 하나님이에요. 창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잖아요. 그런데 이 형상을 뺏겨버렸잖아요. 사탄에게. 근데 다시 이거를 회복해 준 사람. 그래서 여러분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아담 족보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죽음의 족보예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살아있어도 반드시 죽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죽임당하잖아요. 근데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새 사람이 된 거야. 새로운 피조물. 이게 여러분 그냥 이야기로 들으면 안 돼요. 나를 찾는 거야. 나를 빨리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16절에 이럽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항상 놓치지 마세요. 이 둘,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받은 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래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항상 십자가가 나와요.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이건 화목됐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화목된 자라면 당연히 말씀으로 살아야죠. 그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게 하나님으로 사는 거죠. 그리고 17절에 또 이래요.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이건 우리를 얘기하는 거야. 먼데 있는 너희. 자,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어요. 평안이 뭐예요? 흑암이 무너진 거죠. 그걸 우리에게 전하셨다. 그걸 뭘로요? 십자가로. 그리고 18절에 또 이러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신지라. 그러면서 또 19절에 이럽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거 우리죠. 너희 이제 외인 아니다. 유대인하고 비교하지 마라. 너 외인 아니다. 너 하나님의 권속이다. 또 더 중에 나그네도 아니다. 너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얼마나 우리를 다 얘기합니까? 여러분 진짜 올 한 해 이거 굳게 붙잡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진짜 굳게 붙잡아야 돼요. 어디 가도 쪽팔릴 거 없어요. 그렇죠? 뭐 돈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영적인 거 모르잖아요. 그죠?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우습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란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죠. 이게 여러분이 모든 문제를 이길 힘이에요. 앞으로 문제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어요. 국가 자체가 문제 덩어리인데 그 사는 우리도 문제가 없겠어요? 당연히 일어나겠다. 또 영적인 사단이 살아있는데 얼마나 문제가 많이 일어나죠. 그때마다 이걸 붙잡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걸 붙잡아야 돼요. 그때마다. 그러면서 또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거가 있어야 돼요. 13절을 보세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네요.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네요. 이게 증거예요.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그런데 그 증거가 중요한 건 아니죠. 나를 찾아야 되죠. 그게 창세기 3장 21절이죠.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또 출애굽기 3장 18절에도 아주 중요한 얘기죠. 가서 피제사 드리겠다 말하라. 그러면 너희를 놓아줄 거다. 그죠? 그게 뭐예요? 바로 왕을 잡고 있었던 사탄이 무너질 거다. 이거를 여러분을 빨리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을 보세요. 10장 19절부터 22절이에요.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대제사장이 가심에 우리가 마음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죠? 이 피가 뭐예요? 힘을 입는 거야.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 거예요. 피가 힘이에요. 어디로 나가는 힘이냐? 하나님 만나는 힘이에요. 이거 없으면 다 무너져요. 또 이러죠.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이게 증거예요.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산길이요 안 하잖아요. 살길이야. 앞으로 계속 잡아라. 네가 살려면은 이 피를 계속 잡아라. 그죠? 이게 길이에요. 그리고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성육신이 증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성육신 그냥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거기 하나님 만나러 가는 담력을 얻는 길이에요. 그리고 또 22절엔 또 이래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나아가자. 우리 양심의 힘을 얻는 거야. 피밖에 없어요. 양심이 얼마나 소리치는지 아시죠? 조금 저는 율법 생활을 할 때 남한테 인상 쓰는 것도 죄로 느껴졌어요. 남한테 싫은 소리 하는 것도 죄로 느껴졌어요. 얼마나 양심이 소리치는지 몰라요. 근데 이 말씀을 붙잡고 제가 거기서 벗어났어요. 특히
특히 출애굽기 말씀.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내려 너희 거하는 집에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피를 보시구나. 그 피로 하나님께 나아갈 힘을 얻는 거야. 그 양심의 가책이 그때 끝나더라고요. 또 오죠? 저는 또 계속 잡았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이게 여러분에게 새로운 살 길이에요. 앞으로 계속 살려면 계속 붙잡아야 돼요. 어떤 문제가 와도 계속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장 29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세상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뭐예요? 모든 세상의 죄를 다 끝냈다. 그러니까 안 믿으니까 저주받는 거예요. 우리를 이 속에다 넣는 거예요. 그 특히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걸 구약 때부터 붙잡았잖아요. 피제사로. 그 사람들은 다 살아났잖아요. 오늘 이 복음으로 많은 사람 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사람 살려야 돼요. 사람들 다 죽어가고 있거든요. 심각해요, 지금. 얘가 복음을 안 받아들이죠. 결국은 정신병 와요. 여러분, 대통령이 하는 정신병자로 안 보이나요? 난 정신병자로 보이더라고요. 우리나라 큰일 났구나. 복음으로 보니까. 아니, 지금 다 죽겠다 그러는데 다 잘 된대. 정신병자 아니에요? 나 같은 사람 잡아가지는 않겠지만.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어디 가도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피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 예수님 피만이 살 길이에요. 어디 가도 재앙당해 있어요. 심각해요, 지금. 나라마다 다 재앙이 되지 않죠. 우리나라는 더 커. 아니, 우리나라가 이대로 가면 말레이시아보다도 못하는 나라가 되겠어요. 말레이시아가 우리나라를 따라막을 거래요. 그 나라도 잘 살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이대로 가면은 진짜 말레이시아보다 못하게 됐어요. 근데 말레이시아는 하나 있더라고. 이슬람 국가더라고. 거기도 재앙이 임하죠. 우리나라는 그래도 감사한 게 뭐냐? 우리 교단만 복음 전하고 있어. 하나님이 놔두시겠어요? 우리가 막지 못하면 하나님이 막으시겠죠. 그 다음에 14절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이랬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자기 안에서 이게 증거예요. 자기 안에서 뭐요? 십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우리 새 사람을 지었다. 증거 잡으셔야 돼요. 이 땅 살려면 어쩔 수 없어요. 증거 있어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증거가 있어야 돼요. 보이지 않는 나의 정체성을 어떻게 알겠어요? 증거 잡으셔야 돼요. 그것만 살 길이에요. 그리고 16절에 이랬어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리. 십자가가 증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이랬어요. 18절에 같이 합독합시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꼭 놓죠.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한 성령 안에서. 성령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 잡아야 돼. 예수 이름으로 나의 정체성을 잡고 예수 이름으로 나의 권세를 찾아야 돼. 이게 나예요. 그리고 22절 보세요.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니.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이름 잡아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일이 성령의 역사예요. 흑암이 무너지고 천군이 수종되는 거예요. 이걸 붙잡고 사셔야 돼요. 올 한 해 반드시 성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받은 축복 많이 누립시다. 네, 그래야 돼요. 또 하나 얘기합시다. 말씀 성취하는 삶을 삽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